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청년 김건희 청년을 알고 계신가요? 네. 웃음이 아름다운 청년, 극단 배우는 사람의 대표, 귤 아티스트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청년 김건희 씨는 자신이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랍니다. 많은 분들이 김건희 청년처럼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며 다 같이 함께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구름을 많이 타서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과 박수가 필요합니다. 혹시나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직업이 배우입니다. 그래서 마이크 쓰는 게 좀 익숙치가 않아서 마이크 내려놓고 해도 될까요? 네. 귀엽습니다. 귀여워요. 저는 전주에 삽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자랑 했는데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아내도 저도 전주에 아무 연고가 없습니다. 근데 아내가 한옥마을에 놀러 왔다가 오빠 이런 데 살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사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누구랑 사는 게 중요하지. 리액션이 방금 늦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안녕. 난 저 친구 너무 좋아해요. 자, 리액션 다시 한번 해볼게요. 후루룩. 어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간지. 저 일본어 좋아하는데요. 일본어에 간지라는 말이 있는데 간지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얼굴에 빛이 난다는 뜻이에요. 좀 그렇죠. 나름 투블럭이라 생각해요. 어디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한가요? 뭐 그런 거죠 뭐. 그렇습니다. 저요 노숙자 아버지들이 제 연락처가 공개돼 있어서 지나가다 보면 이름도 아시고 연락처도 아세요. 저번에 지나가는데 노숙자 아버지가 지나가는데 건이야 내 5만 원만 빌려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생각했어요. 첫 번째 이건 절대 돌려받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 생각했어요. 술 드실 것이다. 그런데 제가 진짜 간지나게 살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변하는 걸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을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무 쉽게 써먹고 있는데 그걸 바로 진리라고 얘기해요. 저는 진리를 따르는 게 정말 간지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뭔가 변하는 걸 따라가다 보면 그게 또 변할 테니까 뭔가 나는 또 헷갈려 할 거예요. 하지만 나는 10대 때 변하지 않는 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20대 때 무엇인가 변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30대 때 변하지 않는 걸 선택했어요. 머리카락이 빠졌지만요. 이 얘기는 중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간지나는 건 변하지 않는 걸 따라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그 얘기 할 거예요. 간지나는 얘기. 알겠죠? 네. 간지나는 얘기를 할 겁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빨리 좋은 말 할 때 앉으세요 빨리. 되게 좋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앉아. 그래. 그렇게 노자 아버지가요 나한테 5만 원을 빌려달라길래 나는요 생각했어요. 지식과 경험이 있거든요. 분명히 5만 원을 빌려드리면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 빌려줄까 말까 고민했어요. 그리고 이건 술 드실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지만 날씨가 추우니까 술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지 말라는 얘기하기 좀 그랬어요. 하지만 정말 간지나는 분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 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신데 하나님인데 모든 걸 알고 있을 텐데 이 땅에 와서 습관이라는 게 있는데 늘 뭘 물어봐요.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뭐 해줄까? 뭐 해줄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되게 간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는데 아는 척 안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되게 간지나잖아요. 아버지 5만 원 어디 있으실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세상을 먼저 떠났대요. 너무 아파요. 딸이 있는데 딸이 아내랑 너무 닮았어요. 근데 이 딸이 아파요. 장애가 있어요. 국가에서 데리고 있을 형편이 안 되니까 국가에서 데려가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노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형편이 어려워서 그래요. 근데 뭐 때문에 노숙을 하시냐? 월세도 빨리 아껴서 딸하고 같이 살고 싶은 꿈이 있어서 노숙을 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못나서가 아니라 꿈이 있어요. 어떤 꿈? 딸하고 같이 살고 싶은 꿈. 5만 원보다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가치 있는 얘기였어요. 까먹었어요. 5만 원을 빌려준 걸.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서장님 누가 아빠예요? 예 아버지 내 딸 만나고 왔어요. 아버지 약속 지켜줘서 감사해요. 와, 이 세상에 약속 잘 안 지키는데 감사합니다. 선장님 그거 알아요? 뭐야 아버지? 내 딸이 웃는 게 너무 이뻐요. 자기 딸 웃는 게 당연히 이쁘겠죠? 예. 선장님 그거 알아요? 뭐야 아버지? 내 딸이 웃는 게 이뻐요. 예 아버지 방금 말씀하셨어요. 예. 선장님 그거 알아요? 한 번만 더 얘기해봐라. 역시 목사님이나 술 취하거나 취하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개그 유머 쓴다. 자, 근데 아버지께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계속 물어봐요. 선생님 그거 알아요? 뭐요? 딸 이쁘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오늘 내 아빠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 아빠지. 눈앞에 없는데 어떻게 아빠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 30년 가까이 됐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가족 중에 누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평생 실감이 안 나요. 아버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늘 옆에 있는 거예요. 선생님 진짜 내 아빠예요? 예 아빠 맞아요. 진짜 아빠 맞아요. 예 진짜 아빠 맞아요. 진짜 아빠 맞아요. 아버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네 남자지요. 엄마 이거 아빠입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알려져서 이 아버지는 지금 딸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너무 잘 됐죠? 그 아버지께 응원의 박수. 그 아버지가 없는데 왜 박수를 보내달라고 했냐면요. 그 아버지만 그렇게 용기 내며 살지 않아요. 이 자리에도 그렇게 매 순간 용기 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나이를 불문하고 매 순간 진심으로 살아갈 텐데 아무도 물어봐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아서 그렇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용기 내며 살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드리는 박수니까 혼자라고 생각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네. 화이팅! 그렇게 이제 배워가요. 뭘 배워가냐면요. 제 다음 순서에 오시는 분이 의심치 않고 믿어주세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바라보는 것인데 제 다음 순서에 오시는 분이 형이세요. 제가 한참 동생이에요. 귀엽죠? 제 나이가 올해 36살이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근데 36살이면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면 17살이면 17살을 한 번 더 살아봐도 뭔가 연수가 남는 그런 나이를 살았어요. 한 번 더 살아본. 근데요 지식과 경험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뭔가 나는 지식과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리를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뭔가 내 지식과 경험을 믿고 살다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첫 번째, 저는 투블럭이 아니라 탈모예요. 자, 우리의 지식과 경험 가운데 이건 탈모구나.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그 상태가 오지 않았으니까 경험자가 말해주는 명언입니다. 머리카락과 부모님은 있을 때 잘해라. 명언이죠. 명언이에요. 자, 탈모가 시작되니까 제가 첫 번째 선택했던 게 바로 흑채예요. 흑채를 써봤지만 땀나고 비가 내리니까 머리카락이 길어지는 기분? 그래서 가발을 써봤는데 가발이 엄청 귀찮아요. 밤마다 떼가지고 샴푸 린스 해가지고 드라이로 말려놨는데 옷걸이에 걸어놓고 자라 깜짝 놀래라. 지 머리 보고 지가 놀래가지고 다시 제가 모자 쓰고 다녔어요. 근데 이게 점점 자존감이 내려가는 거예요. 자존감이 얼마나 내려가냐면 화장실에서 제가 샤워를 하는데 저도 씻습니다. 샤워를 하는데 어느 날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완전 바닥인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이 낮았는데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그걸 눈앞에서 발견한 거예요. 충격 먹었을까요? 충격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왜냐? 진짜 큰일은 지가 아픈지 몰라요. 근데 제가 어디에 맡겨졌냐면 아빠가 빚을 남겨놨어요. 이 빚이 아니에요. 뭐니 빚을 남겨놓고 갔는데 그 빚이 많아서 10년 동안 나를 시골에 맡겨놨어요. 근데 시골에 어디에 맡겨놨냐? 친할머니 댁이에요. 선생님의 친할머니는 누구냐면 한국 인간문화재예요. 한국 대무당이에요.
무당집에 10년을 자라면 친구들이 대표적으로 딱 3가지 정도 놀리는데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놀리냐? 야, 너 귀신이지? 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제일 이해 안 되는 거 뭐라고 놀리냐? 야, 너 고하지? 저 엄마 아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사람이 못 태어나요. 저 성령으로 잉태한 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으로 잉태한 건 예수님이 있다고요. 아니라고요. 눈앞에 보이는 걸 가지고 놀리는 사람이 그런 걸 가지고 놀려요. 세 번째 제일 이해 안 되는 놀림일 거예요. 뭐라고 놀리냐? 야, 너 되게 못생겼거든? 이해가 안 되시죠? 이렇게 웃고 지나가면 머리카락이 또 빠지겠죠? 근데요, 제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존감이 점점 내려갔고요. 어렸을 때부터요,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어요. 어느 정도였냐? 내가 못생겼다가 아니라 전사님이 저 물 먹였어요. 고맙습니다. 드랍. 이 사람들 해보고 싶은데 할 것 같아. 파도 타기. 이따가 알바비 받아가요. 아이, 그래요. 당신도 그래요. 하이파이브.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거울 보는 것 같아요. 제가요 어렸을 때 보면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어느 정도 자존감이 낮았냐면 이 친구들 또래일 때 얼굴이 못생겼다는 생각에 더럽다는 생각이 찾아와서 결배증까지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갈 때 불을 켜고 거울을 본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제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이 2가지 물어볼게요. 자존감이 높아 보이세요? 낮아 보이세요? 높아 보여요. 제 직업이 뭐라고 했죠? 앞에 서는 직업인데 어렸을 때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그런 성격 속에 자란 사람이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자라온 환경은 절대 앞에 서지 못하고 그런 모습, 그런 환경인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진짜 간지나는 거예요. 내 자존감이, 자존심이 막 진짜 올라올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대요. 이 인간을 만드셨대요. 그 만드신 분이 그 인간을 가장 정확하게 아세요. 그분이 생각하는 나를 하나씩 인정해가는 것이 유일하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이에요. 제가 살아가는 그 이야기예요. 우와! 근데 지금 제가 모자 벗었어요? 썼어요? 벗었어요. 경기도 광명에 가면 철산동이 있는데 철산사동은 달동네예요.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문을 열고 나왔더니 한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맨발로 지나가는 거예요. 달려가가지고 내가 신발을 막 벗어가지고 할아버지께 신겨드렸어요. 나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신발을 벗어줬다가 하면 어디 가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어머, 자기 신발을 어떻게 벗어줄 수 있어요? 이러는데 여러분들 집 교회는 되게 하나된 교회예요. 어떤 교회였냐면 방금 신발을 벗었다고 하니까 어쩌라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요. 봐봐요. 대답해봐요. 발이 중요해요? 신발이 중요해요? 하나, 둘, 셋. 발.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대사를요 툭 쳤을 때 툭 나오면 배우가 자기화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뭐가 소중하냐고 물어보니까 아무 고민 없이 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미 아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되게 많으세요. 아까 얘기했죠? 지식과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일만 생기면 그냥 알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미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살면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때 기억나요.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앵간한 사건이 터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이 무엇이 소중한지 기억이 잘 돌아오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제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전에서 줄 서서 기차를 타려고 있는데 한 노숙자 아버지가 누워있는, 노숙자가 누군지 알죠? 자신의 향기를 영향력 있게 내뿜는 사람. 되게 영향력 있게 사시는 분이시죠, 그죠? 그래서 가서 흔들어 봤어요. 아버지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손을 빼고 바로 저는 뒤로 자빠졌어요. 왜냐? 시신이에요. 그게 충격이죠.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근데 뭐가 충격이냐? 그 전날 돌아가셨대요. 왜 충격이냐? 왜 수천 명의 사람이 지나갔는데 아무도 그 할아버지를 흔들어 보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마음에 찾아왔는데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이유는 이거예요. 그렇겠지. 노숙자니까. 그렇겠지. 술 취했으니까. 그렇겠지. 늘 봐왔던 풍경인데
여러분 살다 보면 지식과 경험은 너무나 훌륭하게 쓰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이게 다야, 이게 맞아, 변하지 않는 얘기야 처럼 진리가 아닌데 이게 지식과 경험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겠지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성장하냐면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힘든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 얘기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주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과 직관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네. 기존에 있는 친구들이 아멘을 할까 말까 지금 되게 망설이는데 아멘은 언제 하는 거냐면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 절대 변하지 않을 얘기를 진리라고 했어요. 나 그 얘기에 완전 동의합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와, 내 생명이 그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아멘이라고 하면 돼요.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알겠죠? 이 분위기 너무 진지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요, 신발을 벗는 계기가 뭐냐? 첫 번째, 누워있으면 막 흔드는 버릇이 생겼어요. 누워있으면 서울역에 갔더니 노숙자 아버지가 한 500분이 넘게 있어요. 흔들어 봤어요. 1호선 납치면 1000명이 넘거든요. 흔들어 봤는데 거기서 또 시신을 제가 발견해요. 김건희 씨, 왜 김건희 씨에게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가서 흔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건 몸이 누워있는 뿐만 아니라 마음이 누워있는 사람이 꼭 옆에 있어요. 가서 일찍 흔들어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 주무시는데 일어나세요! 이렇게 가실 수는 없습니다. 일어나세요!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알죠? 그러면 부모님이 한 가지 반응을 하실 거예요.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그죠? 마음이 누워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흔들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중풍에 걸렸어요. 여러분 저는요 커피를 안 마셔요. 커피에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커피도 안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삶이 그런 거예요. 커피를 안 마시고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녀요. 그리고 술하고 담배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모으면 그냥 뭐 돈을 잘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나눠줄 돈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월세를 내드리면서 모시고 있었어요. 중풍에 걸리셨는데 하체를 못 쓰세요. 집에서 버렸어요. 모시고 있었어요. 아버지 음식 좀 사올게요. 잠시만요. 그래서 음식을 사가지고 왔어요. 이불 밑으로 피가 나와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 다리를 못 쓰게 됐다고 그 자리에서 절단시켜버린 거예요. 셔츠를 벗어서 할아버지를 감싸고 달려가는데 피투성이가 됐죠. 몸무게가 3-4배로 늘어났어요. 술실 들어가요. 나 멍 때리고 가만히 있는데 수많은 생각이 찾아와요. 그리고 이 생각이 찾아왔어요. 어떤 비싼 신발도 사람 발보다는 귀하지 않아. 여러분 발이 있으니까 신발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순서가 뒤바뀌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뭐의 기준을 삼느냐에 따라서 분별력이 있길 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했던 기도가 있는데 그날부터 기도를 안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자녀로서 이미 아는 바를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됐어요. 그래서 신발 그냥 막 벗어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요. 내 모시고 갈게. 이게 이 새끼야 죽어야 된다. 죽기 왜 죽어요? 아버지 거동 불편하시니까 제가 업어드릴게. 업히세요. 이시야 나를 해병대에 나와서 아무한테나 안 업힌다. 예 축하드립니다. 해병대 나오셨구나. 좋은 대학교 나오셨네. 갑시다. 병원 곰팡이에다가 음식은 되게 오래됐어요.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정말 제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참 마음이 아파요. 자주 보다 보니까 이런 풍경도 좀 무뎌지는 게 있어요. 아버지 음식 좀 사올게요 하면서 무디게 또 갔다 와요. 아버지는 막 내리막길을 내려가요. 근데 등골이 좀 싸해요. 무슨 일일까 하고 문을 딱 여는데 앞에서 너무 아파요. 손목을 할아버지가 착 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칼을 빡 쳤는데 순간적으로 치다 보니까 할아버지 죽방을 날리는 거죠. 왜 놀랬냐? 저는 전직 격투기 선수예요. 전직 격투기 선수가 할아버지 죽방을 날리면 할아버지는 더 이상 칼에 죽지 않아요. 나한테 맞아 죽죠. 엄청 아팠을 거예요. 힘 조절도 안 돼. 팍 치자마자 나가 떨어져가지고 퍽 처박혔어요. 아버지 괜찮습니까? 하고 돌렸을 때 할아버지 표정을 보는데 제가 소리 없이 눈물이 막 쏟아져요. 왜냐? 하나도 안 아파하고 있어요. 하나도 안 아파하는데 왜 마음이 아프냐? 여기보다 여기가 더 아픈 게 느껴지니까. 외적인 아픔이 잘 안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더 아플 때 외적인 아픔이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그냥 꼭 안아줬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피 많이 나니까 병원 갑시다. 비키라! 이렇게 죽어야 죽기 왜 죽어요? 아버지 병원 가자고. 비키라! 근데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뭐냐? 바로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를 내가 8년째 겪고 있을 텐데
매 순간 용기 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뭔가 이룬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시야를 내어줘요. 똥을 싸고 벽을 긁고 있고 눈물이 멈추지 않고 나요.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예수쟁이는 예수쟁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뭔지 알아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앞으로 절대 변하지 않을 이야기. 내 상체가 어찌됐든 내 상황이 어찌됐든 내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살아계신 분. 아멘.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순간 겁나 웃긴 동작을 제가 취하는데 웃을 준비를 이빠이 하세요. 갑자기 제가 여러분 알아요? 남은 게 예수밖에 없으면 계산이 안 서요. 순종은 늘 어렵지만 순종의 결과는 살아날 일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갑자기 제가 모자를 벗어요. 2년 동안 누군가 앞에서 모자를 벗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모자를 벗더니 아버지! 나보다 머리숱도 많은데 왜 죽을라 합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는 더 웃겨요. 비키야! 아이고 머리가 왜 이렇게 괜찮습니까? 없어! 머리가 없어! 나 진지하니까 아버지 저 머리가 없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건 없는 거지. 하더니 피나는 손으로 여기 메꿔줘야 된다고 여기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핏물이 눈앞에 뚝뚝 떨어지는데 눈앞이 빨간데 눈앞에 누가 웃고 있어요. 그럼 어떠냐? 소름 끼쳐요. 근데 뭐가 소름 끼치냐? 서러운 소름이 싹 끼쳐요. 뭐가 서럽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참 별거 아닌 걸 웃고 있네. 이거 하나 해줄 사람이 옆에 없단 말인가? 이것만 해주면 누군가 다시 웃을 수 있을 텐데 아버지 왜냐면요 여러분들 다 겪어보지 않았어요? 나이 불문하고 이게 빨리 오더라고요. 너무 미안합니다. 그런 세상에 어른으로 살아서. 근데 이게 너무나 미안한 게 그 힘든 순간에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고요 뭔가 환경이 크게 바뀌는 게 아니라 내 편 들어주는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다음 날을 살아갈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냥 손 한번 잡아주는 거죠. 그냥 꼭 안아주는 거고 아버지 나 맨날 찾아와서 머리 보여줄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제대로 웃음이 터졌어요. 없어! 아버지 맨날 찾아와서 머리 보여줄 테니까 죽지 말고 살자고요. 그랬더니 세상이야 그러고 그 맨날 찾아와서 머리 보여주는 겁니까? 피 속 꽂히는 거 붙잡고 있으면서 예 아버지 맨날 찾아와서 머리 보여줄게요. 야 세상에 그러면 내가 안 죽고 살아야겠네요. 아 대박 내 머리가 사람을 살다니.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찾아온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 함부로 대하면 신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었대요. 존재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그런 존재를 누가 함부로 대하면 뭘 알고 함부로 대한 거예요? 뭘 모르고 함부로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도 자기가 소중한지 아직 못 만나봐서 그래요. 근데 그거 아세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만났다면 가서 용기 내서 전해주세요. 그거 알아? 나 말고 너도 소중하대. 이것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에요. 놀랬어요. 누가 함부로 대하면 전 감추고 살았거든요. 탈모뿐만 아니라. 근데 사람에겐 단점이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장점이 있나 봐요. 이 모습으로 누군가 살려야 됐었나 봐요. 어느 날 찾아갔더니 할아버지가 나하고 머리를 똑같이 깎았어요. 아버지 머리가 왜 이래요? 세상에 나 선생님 사랑해요. 아버지 전 여자가 좋습니다. 갑작스런 고백은 당황스럽습니다. 아이 그게 아니고요. 사랑하면요 닮아가고 싶잖아요. 와 제가 왜 그런 줄 알아요? 예수쟁이는요 누구 닮고 싶다고 고백을 많이 하냐면 유행같이 고백해요. 예수님 닮고 싶다고. 근데 할아버지처럼 누구 닮고 싶다고 머리를 똑같이 깎은 그 순수한 마음은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돼서 너무 그리워서 울었어요. 아버지 이건 무슨 꽃이에요? 야, 저 시청 앞에 가니까 꽃이 있대요. 그래서 꺾어 왔습니다. 아 시청 앞에 꽃은 꺾으면 안 됩니다. 잡혀가요 아버지. 이 무슨 꽃이에요? 아이, 너무 시간 죄송합니다. 이 진달래라는 꽃입니다. 철쭉입니다 아버지. 누가 봐도 그냥 철쭉. 나쁜 놈이죠. 아버지 왜 꺾고 오셨어요? 아침에 나갔더니 다 꽃을 들고 가더래요. 전사님도 오늘 뭐 날이에요? 예 할아버지 오늘 스승의 날이요. 스승의 날이요? 다른 선사님들 다 꽃 받는데 우리 선사님만 뭐 꽃 받으면 어떡하지? 아이고 내 혼자 사는 날 돈이 없는데 어찌까지? 꺾으면 안 되죠. 철쭉 맞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꽃을 꺾어서 어떻게 기다리시냐? 자정이 낮을 때가 퇴근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꽃을 꺾어서 누워서 주무시면 당일날 전달하지 못할까봐 꽃을 꺾어서 벽에 기대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사람 간에 오해가 많이 생기는 시대예요. 왜 오해가 생길까요? 지식과 경험으로 이야기가 끝나면
누군가의 마음을 들을 시간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 보는 습관이 사라지고 있고 누군가의 마음을 듣는 시간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사람과의도 오해가 생기지만 여러분들 이 시간에 뭔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마음을 들을 시간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재밌으세요? 네. 제가요 귤 아세요? 네. 아, 귤 잘 모르는구나. 여러분들도 소망을 가지고 살면 언젠가는 귤을 드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자, 귤 모양이라도 알고 계세요? 자, 오래 보는 습관이 점점 사라지는데 귤을 오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리액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귤입니다. 줄 뭐야? 와! 초록색 아니야, 초록색? 순간 제가 다단계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실하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손으로 깔 수 있는 과일은 흔치 않아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깠는데 이미 10조각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 떼서 입에 넣으면 뻥 터지는 게 아니라 안에 알맹이가 50개에서 100개 사이에 있어서 미세하게 터지는 속도가 이게 귤이 다 틀려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귤입니다. 예수님 얘기에 이렇게 반응하긴. 근데 여러분들 귤을 알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안다고 다는 게 아니라 오래 보지 않으면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얘기한 것 중에 거짓말은 하나도 없어요. 귤이 그렇게 생겼어요. 네, 귤 별거 아닌데요, 흔해 빠진 것인데 오래 보지 않다 보면 어떻게 되냐? 제가요, 귤에 네이버에 귤 검색하면 귤 김건희가 떠요. 귤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서 그래요. 저는 어릴 때 화가가 된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그랬어요. 야, 너보다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많아. 야, 그리고 이거는 돈이 안 돼. 야, 먹고 살려면 딴 거 해. 비교당하면 다음에 오는 동작은 딱 하나예요. 멈춰요. 이거는 뭘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뭘 해. 그래서요, 너무 좋아하는데 숨겼어요. 아무한테도 안 보여줬어요. 근데 어느 날 언제나 이야기는 사랑에서 시작돼요.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여자가 이뻐요. 그러면 명칭이 업그레이드 돼서 그녀가 되는 거예요. 그녀가 위가 안 좋아요. 먹고 싶은 게 있냐 물어봤더니 귤이 먹고 싶대요. 귤 등장했어요. 친구가 아기자기한 걸 좋아해요. 그림을 그려줬어요. 너무 좋아해요. 그녀가 웃으면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 마음에 새긴 거, 세상이 썩은 게 아니라 내 눈이 썩으면 다 썩어 보이는구나 생각했어요. 와! 명언! 고맙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귤 한 박스를 그려서 막 나눠주고 있는데 한 노숙자 아버지가 지나가는 거예요. 글을 봤더니 그냥 소리 없이 우시는 거예요. 사람이 소리 없이 우는 이유는 아무도 물어봐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 얘기가 있으면 이게 그냥 물도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까 눈물이 나버린 거예요. 울려고 한 게 아니라 나버린 거예요. 그냥 꼭 안아줬어요. 노숙자 아버지 안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몸에서 두리안 향기가 나요. 은행 100만 개를 나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왜 두리안에 비유했냐? 자존심이 상하시라고요. 제가 신이 대신 죽어서 살리는 존재를 과일과 비교를 했어요. 두리안은요, 냄새 나는 거였어요. 아무도 옆에 안 있었거든요. 냄새 나서.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어 봤어요. 옆에만 있은 게 아니라 그걸 까봤어요. 그리고 맛까지 봐봤어요. 다른 과일로 비교도 해봤어요. 그리고 별명 붙였더라고요. 과일의 왕. 되게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과일도 조금만 오래 보니까 과일의 왕이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왜 나하고 냄새가 맞지 않으면 과일보다 오래 보지 않죠? 저는 노숙자 아버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뼈밖에 남지 않으면 냄새가 나지 않아요. 나는 모든 사람은 다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요. 오래 보는 습관이 사라지다 보니까 점점 나하고 냄새가 맞지 않으면 오래 보지 않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왜냐? 제가 이걸 왜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냐? 저는 내 눈앞에 있는 학생들을 볼 때요, 딱 한 가지 마음이에요.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 만날 어른들이에요. 오래 보는 습관이 지금도 사라지고 있다면 저는 물 파는 시대가 올 줄 몰랐어요. 세상 겁나 빨리 돌아가고 이게 현실이래요. 나는 그 변하는 얘기를 아이에게 전달해주고 싶지 않아요.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 만날 어른 여러분, 오래 보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얘기 재밌으세요? 네. 아버지가 귤을 받자마자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당신 누군데 나한테 선물 줘요. 아버지 선물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귤에 그림을 그려놨더니 먹을 게 아니라 선물로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얘기가
선물은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짐승 같아서 죽으러 가는 길인데 나도 사람이요? 야, 아버지가 왜 짐승이세요? 아침에 누워있었대요. 누가 음식을 줬대요. 너무 고맙죠? 근데 이걸 꽉 구겨서 휴통에 버렸대요. 왜냐? 자기가 짐승 같대요. 길에서 맞는 모습이.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해서 지하철에 몇 번이고 다리를 내밀었는데 맨정신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다시 죽으러 간 길에 누가 귀를 내밀었대요. 당신 누군데 나한테 와 선물 줘요. 선물은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짐승 같아서 죽으러 가는 길인데 그럼 나도 사람이요? 예, 아버지 사람이죠. 나도 사람이라고? 예, 아버지 사람이죠. 그럼 나도 사람이면 살아야겠네. 예? 나도 사람이면 살아야겠네.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찾아온지 아세요? 사람이 사람 취급을 당하면 첫 번째 찾아오는 생각은 살아야겠다. 살고 싶다. 살아가야겠다. 이 시대 가운데 먼저 스스로 여러분 응애 왜 우는 줄 아세요? 자기가 소중한 거 알아서 그래요. 갈아달라고. 응애 자기가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채워달라고. 자기가 소중한 걸 아는 건 사람의 본능이에요. 근데 그 본능이 거슬려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누굴 함부로 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가리고 가려요. 사람이 언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줄 아세요? 짜증도 내봤을 거예요. 자기 지키려고 소중하니까. 아 짜증나! 화도 내봤을 거고 거짓말도 해보고 막 겉모습을 봤을 때는 누군가를 해치기도 했을 거고 맞지 않는 윤리에 맞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순간은 딱 일순간에 찾아와요. 내가 소중한 게 분명한데 이게 나 혼자만의 생각인가? 그때 그 생각이 찾아와서 스스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소중한 건 자기가 다 알아요. 그래서요, 저도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시간을 되게 많이 가져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만났을 때 이런 나도 그분이 그렇게 만나주셨는데 저들이 저런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을 망정 저런 모습으로 자기가 소중한 걸 지키고 싶어서 저렇게 하는 것이지 아직 모를 뿐이지 누군가를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다 싶어서 가서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기다리는 방식은 더 틀려요. 여러분 제가 장가가기 전에 버스를 탈 때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탈 때 소망이 뭔지 아세요? 이쁜 여자가 옆에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깨 깡패가 이렇게 타요. 그래서 내가요 어느 날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천혁씨 귀신이 아닙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여대생이 제 옆에 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타고 가는데 옷이 옆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앉았는데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래서 툭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고속버스가 달리고 있었어요. 사과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사과하시라고요.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이런 근데요, 그죠? 제가 수많은 상황을 당해봤지만 이 상황은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사과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이 아가씨가 저한테 그랬어요. 당신도 똑같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들 시간이 있으세요? 마음이 전 들렸어요. 어떻게 들렸냐? 당신도 똑같네. 무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그 친구에게 많았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사과해 준 적은 없는 거예요.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마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의 반응은 애상외였어요. 왜 무릎 꿇어요? 지가 꿇으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울더라고요. 울더니 그냥 잠들었어요. 나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세워주든가 언제쯤 일어날까 타이밍을 잘 눈치를 봤어요. 그리고 잠들었을 때 엉덩이를 최대한 이쪽으로 하고 이러고 가고 있는데 휴게실에 도착했을 때 그 친구가 해줬던 말이 제 마음에 남았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 아까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들어줬지? 그때 찾아온 마음. 여러분 사과라는 것은요 옳고 그름을 우리가 따질 때가 많죠. 지식과 경험으로. 정말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리를 외쳐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부딪히는 상황 가운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과라는 것이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았던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음껏 사과를 사용해 주십시오. 왜냐? 저는 제가 만난 복음 안에 사과가 빠져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사과하지 못하는데 그 사과를 대신해 주셔서 길이 없는 가운데 길을 만드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사과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는 방식이 다 틀려요. 노숙자 아버지요 가서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늘 물어보세요. 제가 주고 싶은 음식을 드리는 게 죄송해요. 그리고 뭐냐? 음식을 이렇게 갖다 주니까 짐승이라는 마음을 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면요 같이 먹어요. 아버지 왔습니다. 저번에 마음이 아팠던 이유 제가 전주 살잖아요.
전주 되게 깔끔한 도시 같은데 거기도 노수 아버지가 있더라고요. 지나가는데 그 시내에요. 되게 객사라고 있는데 거기서 부동산 앞에서 한 아버지가 그 부동산 앞에 배달시켜 놓고 다 먹고 나서 내놓은 그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고 계신 거예요. 와 이게 현실인가 하고 가서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첫 번째 제 동작을 보세요. 가서 같이 주워 먹어요. 그 주워 먹는 마음도 알지 못한 채 뭐가 어떻게 좋다고 이게 맞다고 얘기하지 않을래요.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뺏기기 싫어서 빨리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 왜 여기서 음식 드세요? 집이 없으세요? 집이 있지? 근데 왜 여기서 드세요? 집에서 먹으면 혼자 먹는 것 같고 여기서 먹으면 같이 먹는 것 같으니까. 아 그렇구나. 아버지 좋았습니다. 이거 드세요. 아버지 나 혼자 밥 먹는 거 싫어하는데 같이 밥 좀 먹어주면 안 됩니까? 늘 이렇게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문 없는 집이에요. 그래서 늘 좋아요. 그래서 밥을 먹죠. 아버지 내일 점심 때 뭐합니까? 같이 밥 먹읍시다. 점심 약속하고. 아버지 뭐 드시고 싶은 거 얘기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버지 혹시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야, 나 랍스타가 먹고 싶네요.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랍스타가 아닙니다. 주여. 하나님 변치 않는 마음을 주셨어요. 랍스타가 꼭 먹고 싶대요. 근데 레스토랑에서는 우리 스케일이 큰 이 인간의 존재를 잘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에서 50마리를 까먹었어요. 그런 가운데 아버지 후식은 뭐 드실래요? 육개장 사발면이 먹고 싶대요. 랍스타와 육개장 사발면이라 잘 어울리는데. 육개장 사발면을 샀어요. 막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한 중년의 아버지가 멱살 잡더니 뺨을 때리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죠. 쓰러졌어요. 아버지 왜 하십니까? 막고 있었어요. 근데 막 때리다가 툭 던진 말, 야 이 개새끼야! 나한테 예수 전하지 마! 나는 육개장 배달하고 있었는데 무슨 예수를 전했다고 그러지? 부활절이었어요.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시 생각하는 날. 그런데 그날 광장에서 음식을 나누고요 말씀을 전할 생각이었나 봐요. 저는요 이 노수 아버지가 길에 누워있는 마음이 참 많이 무너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 시끄러운 거예요. 마이크 소리가.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그걸 들어야지만 음식을 먹을 수 있냐? 내가 걸뱅이냐? 예수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그럴 마음을 줄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교회라고 배웠습니다. 내가 교회라고 배웠는데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계속 맞고만 있다고 생각지 않을래요. 그래서 누군가는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사과할 뿐이 아닌데 사과하셨듯이 그 팔을 내리는 거죠. 상체를 내리면요 때리기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피투성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쓰러졌어요. 그런 가운데 얼굴을 짓밟으신 거예요. 만찬이가 됐어요. 그 가운데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 죽어요. 빨리 와요. 신고하지 마세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해갖고 맞은 거예요. 왜 제가 사과를 했냐? 제가 맞은 거지 예수님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새끼가 나 신고했어? 예수님이 나 신고했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고 돌아서는데 아버지가 의외의 말을 해요. 야 이 개새끼야! 기도해주고 가. 아버지 나 모르겠습니다. 나도 승질이 있어요. 막 화가 나는 거야. 아버지 저 막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버지 사람들 쳐다보니까 갑시다. 이 새끼야 나 죽어야 된다. 막 멱살 잡더니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만찬이가 되고 있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이 새끼야 너 누군데 나한테 맞고 있어? 누군데 나한테 죄송하다고 그래? 너 도대체 누구야? 막 그러는데 참 사람 버릇이 무서워요. 여러분들 어디 가면 제 소개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인생 가운데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줬고 나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얘기입니다. 아버지 저 예수 믿는 청년이요. 뭐? 예수 믿는 청년이요. 그리고 아버지가 때리는 걸 멈추시고 딱 이 말을 하셨어요. 예수 믿는 청년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주고 자기 말만 짓거리는 예수가 같다더니 그 내 얘기 들어주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누굴 때리면요 맞는 사람도 아프지만 그 손바닥도 아파요. 아버지도 되게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 손만 붙잡고 많이 울었었는데 기다리는 방식이 틀린 것 같아요. 저도요 제가 예수님 전하고 다닌 줄 알았거든요. 막 여기 뭐 교회를 처음 나왔든 뭐 아니든 첫 번째 저는 예수님 잘 안 믿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잘 믿어요? 저는 예수님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답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36년 살았는데 제가 예수님 잘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당당히 고백해요. 왠 줄 아세요? 제가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변하지 않고 믿어주는 거니까. 사람들이 뭐라 해요? 야 김건희
야,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김건희, 너 그런 사람이지? 아이고, 예수 믿는 다 그랬다. 아이고, 너 그렇지? 예, 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전 예수님 필요해요. 저는요, 그런 사람이에요. 들통나지 않았을 뿐이지 들통나고 드러나면 이 자리에 정말 돌맞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뭔가 그분을 전하는 것 같지만 저는 예수님 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늘 나는 변하는데 그분이 변하지 않고 나를 계속 만나줘요. 나 냄새나는 모습이라서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데 냄새나는 모습으로 내 친구 되어주세요. 뭐 사차가 누나들 만난다고 하는데 내가 그런 골목길에 있으니까 아무도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똑같은 그 모습으로 날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귤 들고 유일하게 못 찾아가는 데가 바로 어디냐면요, 바로 사창가예요. 지나가는데 되게 친절해요. 아, 자고가 연기 준비해놨어. 어머니 죄송한데 저 교회 다닙니다. 아이, 교회 다니면 고추 없어. 여러분 교회 다니도 고추는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교회 다니도 고추는 있습니다 하고 막 왔어요. 숙소에 돌아와가지고 막 샤워하다가 아이, 보여줄 수도 없고 이거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났어요. 왜 눈물이 났냐? 아, 왜 귤 하나를 안 주고 왔지? 왜 귤을 하나를 안 주고 왔지?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엄마예요. 근데 왜 귤을 안 줬을까요? 세상이 썩은 게 아니라 제 눈이 썩어서 귤보다 못한 사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요,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SNS가 좋아요. 좋은 소식 많이 나는 좋죠. 근데 제가 어떤 사람으로 전략하고 있냐면요, 예, 그렇게 살았죠. 근데 오늘 그렇게 안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막 돌고 돌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와, 칭찬하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상 중에 가장 그렇다는 우상이 뭐냐면, 우상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사전적 의미의 우상의 뜻이 뭐냐면 나보다 가치 없는 걸 사랑하는 거 우상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상 중에 가장 그렇다는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될 수 있어요. 저처럼 간증거리가 많고 앞에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와, 여러분 머리카락에 귤 하나가 우와 우와 우와. 저 어때 보이세요? 하나님 안 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정확한, 그리고 사람으로서 가장 정확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의 화려함이 오늘 나타나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에 오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삶의 방법이라는 것을, 저처럼 그런 과오를 여러분들이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형님, 글 보고 동산 보고 너무 도전 많이 됐어요. 아, 저도 예수 믿는 청년으로 살고 싶어요. 국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국밥만 먹어요. 칭찬해요. 듣기 너무 싫은 거예요. 숟가락을 놓고, 동생, 여러분 저보다 덩치 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게 앞에 있었어요. 근데 얘가요, 눈물 받아요. 형님, 야, 진짜 이 시대의 그 찬 아닙니까? 진짜 예수님이 너무 멋있습니다. 와, 형님, 칭찬하지 말고 동생 잘 들어보라고. 내가 사창가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썩은 내가 나는 것 같아. 나 칭찬하지 마. 그랬더니 얘가 숟가락을 놓더니 두 손을 잡아요. 형님, 회개합시다. 저는 국밥 먹다가 회개 처음 해봤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야, 조용히 해라. 사람들 다 쳐다본다. 형님,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예, 회개는 지금 해야죠. 근데 지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얘기하자. 형님, 지금 회개합시다. 근데 얘 눈물이요, 되게 맑아요. 여러분, 마중물 아세요? 마중물이 처음에 부으면 썩어 고여있는 물이 빠져요. 그리고 맑은 눈물이 넘쳐요. 눈물의 이유를 다 몰라요. 하지만 눈물 중에 쓸데없는 눈물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눈물이 제 마음에 떨어지는데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있어요. 심판. 나 되게 무섭거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되돌릴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온대요. 그때 들통나면. 근데 그래서 좋았어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왜냐, 그 앞에 섰을 때 나 들통났으면 나 진짜 죽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고 나를 들통내시고 드러내시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진짜 죽기 전에 나 살리려고. 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처음에 왔을 때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친구들이 뭔가 좋은 모습을 감추고 있고 감추고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껏 들통나고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그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들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딱 하나, 그걸 들통내고 드러내는 게 여러분들 부끄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죽기 전에 살리고 싶은 그 한 가지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기도 제목이 딱 하나 있는데, 혼자 살 생각이 아니라 같이 사는 게 그분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들통나시고 마음껏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 끝나지 않고 사랑하는 믿음의 교육자 여러분, 기존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이 일을 꼭 부탁드립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한 여자가 밀양이라는 동네를 내려갔어요. 아들과. 그때 한 살인마가 있는데 학원 원장입니다. 아들 데리고 갔는데 혼자 돌아와요. 아들 처참하게 살아있어 그래요. 그런 가운데 가슴에도 묻지 못할 이야기가 있는 가운데 이 엄마가 살아가는 가운데 옆집에 예수쟁이가 살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초대된 것처럼 구역 예배에 초대됐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살다 보면 정말 단어 중에 또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그 용서가 참 마음이 쓰려요. 그런 가운데 이 여자 주인공이 용서라는 단어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살인마를 만나러 가려고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그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당신을 용서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살인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매님,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저는 자매님이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찢어 갈겨버려야죠. 근데 그 찢어 갈겨버릴 짓을 제가 많이 하고 삽니다. 한 주를 살다가 일요일이 되면 가서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렇게 하려고. 상처 받아봤습니까? 상처 받아보면 알겠지만 내가 아픈데 저 인간 웃고 있으면 지를 막 찢어 갈겨버리고 싶죠, 그죠? 근데 제가 예수 믿는다고 깔끔 떨며 살아가고 되게 있어 보이는 얘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같지만 되게 저 때문에 마음을 아파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창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사창가 앞에 무릎을 꿇어요. 사람들이 나 쳐다봅니다. 왜 무릎을 꿇으냐? 저리 가! 저리 가! 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저번 주에 왔는데요. 아이고 단골이요? 단골은 아니고요. 죄송한데 저번 주에 와서 어머니 아가씨들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 가면 제가 예수쟁이란 욕 먹기 딱 좋은 말이에요. 씨발 예수쟁이 왜 왔어? 저리 가! 사람들 나 그렇게 쳐다봐. 근데 말이 여기 와서 아무도 사과는 안 하더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어떻게 칭찬을 돌리세요? 아니에요. 사람들 나 그렇게 쳐다봐. 짐승도 낯선 사람이 오면 경계하거나 짖어요. 사람이니까 다 느끼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말이요, 여기 와서 아무도 사과를 안 하더만 그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어떻게 들리냐? 아무도 와서 사과 안 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와서 사과해 주겠지. 죄송한데 귤 하나쯤은 아가씨 좀 나눠주면 안 될까요? 나눠주고 가. 여러분 사과하러 갈 때 청바지 입고 가지 마세요. 다리 지가 와요. 정말 꼴불견이에요.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지가 와가지고. 그때 한 아가씨가 와가지고 저를 안아주면서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삼촌 일어나. 아무도 나한테 이런 거 안 갖다 줬는데 내가 수많은 남자들한테 안겨봤거든. 근데 아무도 나한테 이런 거 안 갖다 주는데 내가 처음으로 누구한테 안겨보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정말 많이 이게 찢어 갈려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눈을 감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만든 하나님 많고요. 제가 정말 못되게 살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누나들이 이제 자주 만나뵙게 됐는데 그 골목길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나들이 의문점이 생겼어요. 자기가 왜 누나예요? 그 민증을 꺼내줘서 줬더니 우리 동생 열심히 살았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산 걸 인정받고 교회 가고 싶대요. 할렐루야죠. 예수님들 제일 좋아하는 거. 교회 가고 싶대요. 와 할렐루야죠. 와 드디어 성과를 보는구나. 드디어 와 교회 가고 싶단다. 근데 누나가 그랬어요. 내가 다닐 교회는 없는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는 교회 많아요. 제가 소개시켜줄게요. 건이야 근데 내가 다닐 교회는 없는 것 같아. 누나 제가 아는 교회 많아요. 소개시켜줄게요. 건이야 내가 다닐 교회는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교회가 큰 건물 작은 건물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교회 저요. 어느 교회가 싸워서 누나가 다닐 교회가 없을까? 바로 김건이라는 교회 때문에 누나가 다닐 교회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나 예배 알아요? 며느리 예배 알아요? 구약시대에 내 죄를 정화시키고 각을 뜨고 불러 태우고 제사장이 대표로 뭔가 제사를 드렸다는데 잘난 거 없어요. 한 발 내딛다가 뭔가 걸림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했어요. 자녀가 죽는 건 부모가 싫어요. 어떤 부모가 좋아해요?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나 보고 싶고 더 이상 죽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정말 말뿐인 세상이에요. 근데 말한 걸 책임지려면 말하신 분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분이 그렇게 길이 없는 가운데 길을 만드세요. 그래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잘남이나 뛰어남이나 기존에 뭘 잘했고 어떤 경력이 있고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은 딱 하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때문에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든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누나한테 말씀드렸어요. 누나 그 모습 그대로 누나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랬더니 누나가
펑펑 울어요. 왜 우냐? 자기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나는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우는 사람 처음 봤어요. 성경에 봤어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주셨던 그 여인이요. 그 여인이 이 시대에 제가 만난 그 누나뿐만 아니라 이 공간에도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길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변하지만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모습 그대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만나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전하는 얘기가 어때 보이세요? 저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변질되는 사람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런 나를 그분이 변하지 않고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저를 만나주시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는 딱 내가 용서가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딱 한 말씀 하실 겁니다. 그 죄가 나보다 크냐? 하나님, 나 앞에서 예수님 얘기하고 나면요, 뭔가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고요, 뭔가 대가를 지불해줘요. 하나님, 나 당신 팔아먹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딱 한 말씀 하실 거예요. 아들, 나 팔아서라도 네가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을 만난지 모르겠지만 그 미친 사랑은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을 가두고 산다면 내 인생의 어떤 환경과 조건이 잘못됐을 때 그분의 얘기도 멈춘 것 같이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진짜 간지나는 삶은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마감되더라도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걸 보는 인생이 바로 간지나는 진리의 삶입니다. 이 삶에 여러분들 저작권이 없으니 마음껏 초대합니다. Follow me. 아이고,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쑥 지나가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한 명만 아쉬워하고 그래요, 신도들이요. 마음속에 하나만 새겨주십시오. 멋진 간증과 멋진 삶의 얘기는 없습니다. 누구로부터 이 얘기가 시작되는지 만난다면, 우리가 같은 분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꼭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그런 골목길에 있는 저의 모습이 있을 때, 제 모습이 그렇게 들통났을 때 숨기고 싶은 게 나에게 많았고요, 되게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생각하는 저는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그 앞에 서기 전까지요. 여러분들, 그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음껏 들통나시고 마음껏 드러나시고 뭔가 달콤한 말씀만 갖다 써먹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그분께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요즘에 꽃길 걸으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꽃길 걷지 마세요. 꽃길 걸으면 꽃이 망가집니다. 환경을 보호합시다. 하지만 꽃길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꽃길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은 내가 어느 길에 놓여졌든지 어느 길을 걷고 있든지 꽃씨를 뿌리면서 걸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돌아봤을 때 우리 모두 꽃길을 걸어왔을 겁니다. 부탁드릴게요. 아직 돌아보지 맙시다. 꽃씨가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났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기억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쓰레기를 주우세요.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질 거예요. 신호등 건널 때 가장 늦게 건너세요. 늦게 건널 수밖에 없는 사람 옆에 걸어주는 한 사람이 될 거예요. 제가 신호등에서 자살 시도를 할 때 어르신이 그 나이가 돼서 느린 걸음이 되셨지만 그 나이셨기 때문에 제 옆에 걸어주는 어르신이셨습니다. 한 사람이셨어요. 어르신, 제 옆에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이 그랬어요. 내가 옆에 언제 걸어줬어? 자네가 방금 내 옆에 걸어줬지. 마음이 무너지고 몸도 무너지고 옳은 선택도 안 하는 그 순간에 제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그 어르신 옆에 걸어주는 한 사람이 되었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어떤 마음과 생각 속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제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 만날 어른이시고요. 누가 함부로 대해서 못 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키운 사람 중에 못 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셨다는 걸 믿는다면 저처럼 이렇게 살아갈 될 겁니다.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잘 키우셨으니 지금까지 쌓인 스펙을 언제 다 사용하고 죽을까 고민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지나겠죠. 그렇다면 그 길에서 또 만납시다. 고맙습니다.